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서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주보에는 그 칸이 모자라서 18절까지밖에 못 나왔는데 성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 광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제가 항상 여기 오면은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온다고 하니까 저게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조용해요. 한때는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막 눈물도 흘리고, 또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은혜로운 설교 들으려고, 또 찬송을 부르면 명령하지 않고 손뼉 치면서 힘차게 불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통성 기도하면은 허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서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까? 저에게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가면 십자가가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어디나 하나. 그런데 십자가 신앙 자체는 죽은 거예요.
마치 따뜻한 물에 깨구리를 넣어두면은 깨구리가 피난해서 따뜻하게 지냅니다. 물이 점점 뜨거운 것을 몰라요. 한참 지나서 물이 뜨거워져서 개구리가 쌈겨 죽습니다.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십자가 없이도 잘 굴러가고 있어요. 큰 교회는 부은 거 많이 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뭔가가 없는 거예요. 빠졌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것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만 늘 집중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좀 하시려고. 그런데 인간이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 백성을,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인간의 잘못으로 안 됐어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야 한 거예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이 있죠? 나도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뭐 그 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아주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거 다 하셨어요. 문제는 인간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바로 우리의 교만과 인본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둘러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십자가 쳐다도 안 봐요,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직접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그 축복, 그것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가야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저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 그래서 찾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요즘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고난이 생긴다 하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은요, 세상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 하면 내가 하기 싫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눈앞에 유익이 있더라도 눈 감고 모른 척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볼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에 쌍지를 신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뭐 다를 바 없습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말을 했지만은 이런 말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시련이나 시험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이 베드로 야고보 때는 로마의 박해 아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더 기독교가 부흥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잘 되어가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왜? 우리 구원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냥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가면 지옥으로 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영생을 주십시오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구원도 없고 천국 영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 그것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그것만이 나를 의롭게 인정받게 하고 그것만이 내가 붙들어야 할 영생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반드시 타락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 믿음 때문에 그 참혹한 로마의 박해에도 견뎌냈으며 결국 승리해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십자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의 교만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형식적인 미사를 드리고 고행을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를 드러내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마음속에는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조금도 미치지를 못해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저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기독교인들은 정말 훌륭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중세 때 1000년 동안 암흑기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어요. 암흑시대가 1000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말틴 루터, 존 칼빈, 울리히 저빙글리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를 내세워서 종교를 개혁하셨습니다. 그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신앙의 회복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들어볼까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신학과 진정한 하나님이 있다. 아멘. 십자가 안에 딴 데 없어요. 십자가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번영의식이 없다. 맞죠? 십자가에는 무슨 세상에 축복이 있습니까? 고난인데. 하나님은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그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 대천하는 거 하나님 저 복주시오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부르짖은 말이에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 성경 중심, 믿음 중심, 은혜 중심으로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세월이 흘러가자 사람들은 또 인본주의로 흐리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시킵니다.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는, 그리고 인간이 작곡한 그 아름다운 음률을 보고는 야, 우리 인간도 하나님 못지않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계몽주의 시대였어요. 계몽주의 시대 짱잡고 루소 같은 사람들,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인간도 하나님 못지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그림 하나 잘 그려놔놓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 웃기는 얘기죠.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의 기적을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건, 그리스도 부활을 전부 부정해버렸어요. 이것이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가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은, 오늘 현실도요,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깊이 뿌리 박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주요 교단조차 동성 간의 결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 유명한 교단에서. 제가 그 교단 얘기할까요?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큰 미국의 두 교단이 이걸 부르짖고 앉았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전혀 없는 다른 말입니다. 지옥은 없다. 인간의 영혼은 사라질 뿐이다. 이런 말을 교황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암흑 시대에 있습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간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기독교를 십자가 신앙으로 이끌어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개개인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신앙을 보세요. 전체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나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좋아할 거 없어요. 큰 교회가 더 타락합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십자가로 붙들고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면서 산다는 거예요. 큰 교회 들어가면 있으면요, 삶은 개구리처럼 돼요. 다들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겠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삶은 개구리처럼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완전히 잠겨 죽는 거 아닙니까? 사실 큰 교회 가면, 제가 큰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위에서. 편안하더라고. 여러분 다녀봤죠? 편해요. 누가는 간섭 하나 없고, 십자가 안 들어도 괜찮고, 하나님 금방 내리치는 것도 아니고, 좀 견딜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그 우리 희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얼마의 남은 자, 선택하신 그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 신앙을 가진 남은 자인가? 내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래요. 이런 남은 자인데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신앙,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죽으신 그거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내가 죽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막 발버둥치며 노력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남은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신학대들이 추정해서 한 50만 된다고 그래요. 한 50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한 20만, 남유다 한 30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한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동굴에 감추어둬서 살리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 많은 신교를 세우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세상으로 끌어내고자 하여도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보편화되고 큰 교단들조차 수용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지만 남은 자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는 교회는 그 교단을 탈퇴를 해서 몇백만 분의 손해를 보고서도 뛰쳐나온 교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우직하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좌로나 후로나 지치지 않는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AD 51년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이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까지를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교회를 세우고 곧 이어서 동역자들에 맡기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오면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르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금방 눈에 들어와요.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그 당시 때 로마에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큰 도시가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날 뉴욕 같은 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늘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보면은 10절부터 계속 16절까지 싸움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얘랑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새로 세우면요, 조금 있다가 십자가 막 때문에 뜨거워졌다가 거기 좀 식으면은 뭐 그다음 패를 나눠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뭐 네 판이 네가 올리 내가 줬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쫙 짜글러지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경험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내세운 게 뭡니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기에 우리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어요. 오늘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아볼로파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언변과 해박한 세상 철학 때문에 그를 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였어요. 예? 이런 아볼로 같은 이런 목회자가 오늘날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은 십자가 설교보다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얘기를 끄집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만들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사람 유식하네. 야, 저 사람 참 공부 많이 했네. 저 사람 참 아는 게 많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십자가 설교 졸렬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 안 해요. 왜? 그거 하면은 교인들이 자기 무시할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주 오늘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 아주 미련한 거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는 자기 아들밖에 없어요. 내 아들을 내가 죽였는데 그따위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목회자를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볼로파인 거예요. 베드로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따르는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많이 따랐어요. 어떤 걸 봅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머리 박혀가지고 선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는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합니다. 내가 잘 살면은, 내가 선을 베풀면은 내가 천국 가겠지. 그래서 십자가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그게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파예요. 베드로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보지 자기 구세주로 안 받아들여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파가 또 있어요. 좀 이상하죠? 예수파, 진짜 왜 같죠? 그 진리는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요, 신앙의 교만이 있어요. 자기만 옳은 줄로 알아요. 다른 사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의 어떤 독선적인 그런 생각이 막 나오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 교회에 신앙에 교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로 나누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쳐놓고 뭘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만 붙들고 하는,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뭐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한탄하면서 십자가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18절부터 계속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헬라어로 좀 깁니다. 호 로고스 가르 호투 스타우루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긴 것을 십자가의 도를 우리 한국말은 짧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 로고스 가르 호투 스타우루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그 진리. 더 상세하게 풀이하자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진리, 그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할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하는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스파르타쿠스 영화를 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파르타쿠스 영화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피안 가도에 6,000명에 대한 노예들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십자가. 그 당시 때는 십자가가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사형 도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거 로마에게 반역을 하다가 반역죄로 몰려서 다른 노예들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별거 없다 이거예요. 이걸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노예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것이 타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예요. 아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내가 믿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믿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죠, 그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고 내 죄의 대속 때문이라 믿죠, 그죠? 이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 주면 전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달해 보십시오. 믿는가? 못 믿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선함으로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계속 사도 바울이 반언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한테 아니냐 강조하는 거예요. 이다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강조 분위기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너무 안 됐으니까, 안타까우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그건 너희들한테 미련한 것처럼 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흐트러보는 거예요, 지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 남을 판단하는 자들,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얻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교만이 똑똑하는 척 그대로 교만한 채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두 번씩이나 내버려 두사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 때리고 뭐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대로 해라,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죠. 그게 좋은 것 같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심정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하겠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개역 한글판에서는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마을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래 그 교만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목사인데.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그래? 그런 생각을 해? 내게 막 질책을 하세요. 막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내버려두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만을 하고 내가 업됐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간섭을 해주신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에게, 다시 같이 읽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멋대로 살다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닙니다. 종말에 가서는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을, 게헨나 지옥이 어떤데요? 부득이도 죽지 않는 그런 아주 유황불이에요. 여러분, 그 상상이 안 가죠? 뭐 경험 안 해봤으니까 저도 그래요, 모르나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얼마나 지독한 데나.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라고 재차 강조하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 경청해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지혜 있는 자들이 뭐 떠들어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뭐 그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진도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원어로 좀 가봐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게 위그마 이런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뜻은 선포예요. 넓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련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라, 뭐 예수 믿으라 이거보다도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한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당신이 죄가 있지. 나도 죄가 있어. 죄 갖고는 하나님한테 못 가.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 그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의지해서 갈 수 있어.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신앙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래서 21절에서 세상의 지혜로는, 첫 번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지혜 갖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천지 창조, 이거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고 있습니다. 즉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회 때 부르신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는 뭐냐? 십자가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십자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 그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오직 누구?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나라는 딱 그러셔야 돼요. 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딱 그러세요. 우리.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남자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바로 이런 사람을 불러셨거든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십자가 신앙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십자가 이외에는 구원 방법 없어요. 뭐 십자가 말고 뭐 다른 거로도 뭐 부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랬다가는 아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경계로 아주 그냥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십자가 신앙의 초심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70평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오래 살았잖아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희망이 있습니까? 뭐 김정은이 문 대통령이고 만나서 뭐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희망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 언제 인간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만나요? 나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었냐 하면은 그 어떤 그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시작.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거 하나. 그리고 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화의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견지해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래간만에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참으로 암담하고 너무나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부활을 하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신앙을 우리 모두 간직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여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